미국의 가계부채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각 가정마다 부채가 빚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부채의 총 금액은 약 18조 달러라고 하는데요. 한 가정당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10만 불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빚의 내용을 보면 모기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카드비 이런 것이 있으면. 예전에 들으니까 예전 오바마 대통령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려서 대통령 바로 되기 직전에 다 갚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생 많은 돈을 빌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빌리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좀 허덕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평생 얘가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30년씩 모기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대출도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렇게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모기지 대출로 한 달에 3,000불, 4,000불을 갚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생활이 빠듯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빚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공유하는 꿈이 있어요. 언젠가 빚이 없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빚을 다 갚아서 이제 더 이상 모기지도 갚을 필요 없고 학자금 대출도 자동차 대출도 갚을 필요가 없는 빚 없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사랑이 외에는 그 뒤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내가 갚을 빚이 없어야 좋다는 거예요. 모기지도 다 갚고 학자금도 다 갚고 더 이상 빚이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가 빚이 없어야만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마음이 항상 좀 쫓기는 듯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한시도 한 달도 놀 수가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유타한마음 교회가 빚이 없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3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수고하셔서 이 교회 건물과 사택과 이 교회가 전혀 빚이 없다는 것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빚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빚이 없는 이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혹시 교회 건축을 한다고 또 빚을 얻으면은 얼마나 또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건물이 낡았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계속 고쳐가면서 그렇게 아멘 하십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냥 재정적인 축복을 그냥 넘치게 부어주셔서 재정이 넘쳐가지고 막 건축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재정이 되면 그때 건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빚에 대해서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과도한 빚을 가지면 안 된다는. 괜찮을 때는 괜찮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꼭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그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잘 나가는 회사들이 참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망하는 순간을 보면은 빚을 많이 써서 이 빚을 갚지 못할 때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잘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질 때 빚이 없으면 괜찮은데 빚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튼실한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캐시를 그 회사 안에 그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무슨 경기 침체가 올지, 혹시라도 무슨 불황이 오고 사업에 무슨 비상 상황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버틸 수 있게, 몇 년은 버틸 수 있게 대비한다고 합니다. 국가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빚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 참 진리구나.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한 가지 빚만은 예외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그 예외적인 빚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져도 되는 빚이 하나 있는데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라고 된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생각할 때 혹시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분한테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줬다. 평생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줬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렸을 때,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사랑의 빚을 계속 주시고도 끊임없이 사랑의 빚을 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빚을 갚고 싶다. 언젠가는 이 빚을, 사랑의 빚을 꼭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사랑의 빚을 내가 다 갚을 수도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세기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갚지 않은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 내가 언젠가 온전히 갚으려고 하지만 결코 갚는 것에 성공하지 못할 빚, 그것이 사랑의 빚이다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은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주는 사람이 사실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빚을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이 빚을 갚고 싶지만 내가 다 갚을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빚이에요. 이 사랑의 빚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빚을 자꾸 지는데 갚기가 어려워요. 흔히들 우리가 누군가 그런 말을 하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줄 수 있으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렇게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려가면 갚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까? 안 갚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까? 안 갚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물론 갚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바에는 안 갚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냥 주겠다는 생각으로 주어야지, 아니라면은 빌려주지 말라. 그런 지혜로운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빚이 이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에게 사랑의 빚을 줄 때 그 빚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준 사람은 그걸 만약에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받지 못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줬는데 왜 안 갚아?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빚을 주는 사람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이 가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갚지 못하지만 그 자녀는 또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빚의 근원은,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사랑을 갚으라 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내가 다 사랑을 갚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빚을 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줄 때 그냥 조건 없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자꾸 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얽매여가면서 따지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 있으면요, 율법을 다 이루고도 남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쭉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의 10계명 중에 4개를 딱 얘기했어요. 4개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간음할 수 없습니다. 살인할 수 없습니다. 도적질할 수 없고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오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하나가 있으면 그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가르침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인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척죄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면 율법의 핵심을 다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에게 항상 그가 잘 되기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해악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게 되므로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점점 좀 넓혀갑시다. 사랑의 빚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줍시다. 내 가족에게 먼저 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이 사랑의 빚을 줍시다.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의 빚을 또한 줍시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나의 원수에게까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사랑의 빚을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왜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성경적이에요. 참 그 속담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도 나는 사랑의 빚을 전달하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던 것처럼 베풀라 사랑의 빚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내리시는 거예요. 햇빛을 비치실 때 악인이라고 햇빛을 안 비치시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서 비를 내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적으로만 사랑을 베풀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바랄 수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상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내가 사랑의 빚을 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나를 혹시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긴 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해하려는 사람, 해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당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속아줘라, 사기를 당해줘라,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했어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지만 분명히 세상의 악을 똑똑하게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강도 보고 들어와서 여기 물건 다 가져가시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 문 열어놓고 우리 가족을 해치시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올 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올 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군인을 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쳐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요. 방어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악에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도 사랑의 지경을 넓힐 때, 원수에게까지 내 사랑의 빚을 줄 때,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사랑의 지경이 점점점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이 정도 사랑을 했다면 내일, 모레, 1년 후는 점점 내 사랑의 대상의 바운더리를 넓혀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의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